주 하나님, 명절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일은 일상적으로 보냈을 수도 있고, 어떤 일은 또 가족들을 만났을 수도 있는데, 명절 큰 날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말씀하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먹을 것도 있지만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말씀하신 주여, 그렇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고 먹고 입을 것이 풍족해도 예수님 없으면 목마를 수밖에 없는 인생이오니 주여,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저희를 구원하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단정히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일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일은 복받기 위해 지키기 이전에 주님이 정하신 질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요, 사도 요한이 마지막 날에 되어질 일을 본 날이요, 우리 선배들이 정기적으로 모였던 날이니 더 일하고 싶고 다른 여러 가지 유익한 것들이 있어 보여도 주님보다 지혜로운 척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권위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안식이 아니요, 창의적으로 예배하고 자비의 사역을 하는 것이 안식인 줄 알고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라도 교훈을 얻게 하시고 아픔이 있어서 돌이키며 주님 슬퍼하시는 일은 근처에도 가지 않겠다는 결단이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난리와 난리 소문으로 가득합니다. 국가는 자기들의 이익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개인도 그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워온 것만 같습니다. 이런 때에 나의 문제에만 매몰되어 있지 아니하고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기름을 예비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자신을 단정케 하소서. 준비가 되게 하소서. 주님 오실 때 도적같이 오신다 했습니다. 그때 부끄러움 없도록 늘 하늘을 우러르며 천국 시민답게 살게 하시옵소서. 손해보는 것 같아도 정직과 순결의 길을 택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회개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자들 속히 주의 품에 안기게 하시옵소서.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의 철옹성 같은 마음을 무너뜨려 주시사 주 예수님 옷자락을 붙들고 우리와 함께 한 형제 자매가 되게 하시옵소서. 복음 전도가 금지되어 있고 예수 이름조차 부르지 못하는 나라 속에서도 은밀히 주의 이름 부르며 고난을 훈장처럼 여기고 사는 우리 보편교회 지체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오니 공의가 바로 서게 하시옵소서. 정의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눈물 흘리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시고 악인들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오니 주여, 우리는 기도하며 오래 참으며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되 도망가지도 말게 하시고 있는 현실 하나님이 최선으로 불러주시사 세워두신 곳이오니 그곳에서 인내하며 인내와 눈물의 씨를 뿌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 영혼들 디모데처럼 일찍부터 주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게 하시고 진즉 예수님께 꿈을 두고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시옵소서. 청년과 장년들 주님을 위해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에 다 선수요 1등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한숨 많은 인생이나 예수님 계시니 만족합니다. 저희는 예수님 때문에 참으로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물 지어 간구하는 제목들이 있사오니 들어주소서. 이 가슴 아픈 기도 제목 때문에 더욱더 예수님께 의지하고 야곱처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끝까지 강청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알아주시는 주여,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하는 문제 있어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헤아려 주시니 참으로 위로가 됩니다. 이 복된 날, 이 좋은 날씨 속에
출애굽기 33장을 저희에게 본문으로 주셨으니 이유가 있는 줄 압니다. 잘 받고 묵상하여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적용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 한 주 내내 계속되게 하시며 주께서 우리의 죄책을 다 사가셨으니 헛된 공격들, 마귀의 불화사들로부터 온전히 지켜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난주 암송 선구가요, 여호수아 24장 15절이었거든요. 너희가 섬길 자를 우리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오직 나와 내 집은. 갈렙처럼 이제 80이 훌쩍 넘은 여호수아가 이런 청년 같은 고백을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런 결단. 신앙에 있어서요, 결단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성적으로 주님을 알아야 되고 또 정서적으로 주님을 느껴야 되지만 또 의지적으로 주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조화를 이루어야 해요. 하나님을 떠나고 언약을 파기한 백성들,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모세의 중보 때문에 그들은 진멸을 멸했으나 악한 자는 처단해야 됐습니다. 여호와의 편에 설 자 누구냐 결단하라 하니까 레위 족속들이 딱 결단하죠. 그래서 이제 주님을 섬기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 3,000명을 처단하듯 우리에게서 죄를 끊어내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뭐 같이 살다 보면 좋아지지 않겠어요? 아니요. 아간을 끊어내듯 우리가 두 양다리를 걸칠 수 없습니다. 그런 결단으로 끊어내야 됩니다. 레위 자손이 칼을 들듯 우리도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럴 수 없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우리 안주인 어른이 저러다 마시겠지 하면서 적당히 그것도 즐기면 주님이 슬퍼하셔요. 끊어내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이 나라에서 하지 말라 그러는데도 정한 시간에 예배하고 절하고 기도합니다. 법도 지키고 하나님도 섬기고 굳이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이 내 마음으로 하는 거 다 받아주시겠지. 그러나 주님은 다니엘의 결단에 손을 들어주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주님 앞에 거짓말을 했을 때 그들이 혼이 떠났습니다. 죽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무리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결단을 내리십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 출교하라 그랬죠. 이 권징은 교회의 3대 요소 중 하나입니다. 말씀의 선포, 성례의 시행, 또 권징의 실시. 그것은 사람을 내쫓는 것이 아니라 무리를 보호하기 위함이요. 주님의 결단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결단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로 결단하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단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까닭에 우리가 여기 있으니 그 결단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결단을 하는 겁니다. 매일 하는 거예요. 우리 보통 작심삼일이라 그러잖아요. 2021년 시작할 때 신정에 하셨든 구정에 하셨든 다 결단한 바가 있으시잖아요. 잘 안 지켜지죠. 우리 다 그래요. 그러면 작심삼일 3일마다 하면 되잖아요. 아니, 매일매일 결단하면 되잖아요. 그런 결단을 주님이 귀히 보십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3장을 본문으로 강의 29번째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임재죠. 임재. 여러분, 임재가 무슨 말입니까? 임재. 임재. 우리말의 거의 70% 이상의 한자어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 뜻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임재. 영어로 보니까 presence라고 돼 있죠. 이게 현존, 같이 있는 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출애굽기 33장 배경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모세가 계속 중보기도를 하잖아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처음에 하나님이 내가 이 백성을 진멸시키겠다 하실 때 모세가 중재해요. 다른 이방 족속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주의 이름을 위해서도 그러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전멸은 면합니다. 이제 주님이 전멸시키지는 않겠다. 죄도 용서하겠다. 그런데 이 백성과 함께 가지는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33장 1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있는 백성과 함께 여기를 보세요. 너는 모세 네가 인도하여 낸 백성. 지난번에 산을 내려올 때 모세한테 그러잖아요. 너의 백성이 죄를 저질렀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거리감을 지금 표현하세요. 이 백성은 내가 인도한 거 아니야. 네가 인도한 거야. 전멸도 안 시켰어요. 진멸도 안 시켰어요. 그러나 죄는 용서해 줬어요. 기회를 줬단 말이죠. 그런데 2절 보세요.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요. 이 사자는 여기서 천사예요. 구약에서 사자는 어떤 때는 그리스도의 현현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천사예요. 왜냐하면 사자를 보내서 그 땅으로 가게는 해줄게. 약속했으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거니까 내가 마음은 상하지만 약속은 지켜줄 거야. 그런데 천사도 보내서 길 안내도 해주겠지만 3절 보세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임재는 없어. 현존은 없어. 임마누엘은 없어. 왜냐하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 때문에 진멸해서 너에게 심판할 줄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배우자든 또 연인이든 또 베프든 간에 말이죠. 한번 1억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둘이는 서로 좋아해.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그래서 나는 너에게 돈도 줄 거야. 너에게 선물도 줄 거야. 내 마음도 줄게. 그런데 너랑 같이 있을 수 없어. 나 지금 너무 바쁘거든. 그래서 같이 있지 않고요. 매일 문자나 보내고 편지나 보내고 기프티콘만 보내고 그런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숨막히는 일이죠. 그거는 정말 절친한 관계가 아닐 겁니다. 같이 있지 않는 게 무슨 소용이에요? 또한 모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죠. 저희랑 같이 가주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16절 보세요.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 이 뜻을 돌이키세요. 같이 갈게. 너를 내가 쉬게 할게. 그러나 모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그래요. 주님 같이 가주시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주님과 교통하지 못하면 주님의 영광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아까 말했던 베프, 절친, 연인 부부를 생각해 봅시다. 함께 있진 않아요. 근데 이제는 돌이켜서 같이 있어요. 같이 있단 말이에요. 같이 있으면서 돈도 주고 필요도 채워주고 선물도 주고 합니다. 근데 말은 안 해. 이것도 미치는 노릇이죠. 몸뚱이는 같이 있는데 대화가 없어요. 눈 맞춤이 없어요. 마음 나눔이 없어요. 그거는 실제로 같이 있는 게 아니죠. 모세는요, 하나로 만족하지 못해요. 중보자가 되어서 백성의 진멸을 막아줍니다. 죄의 용서도 받아냅니다. 그리고 난 너희와 같이 가지 못해. 그것도 돌이키게 합니다. 하나님이 같이 있게 해준다 그래요. 또한 영광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친밀하심과 하나님의 속성도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큽니다. 상당히 오늘 본문은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과 좀 한 가지만 가지고 좀 집중해서 보기를 원해요. 이 모세는, 중재자 모세는 우리가 요즘 대우리 문답에서 보는 것처럼 은혜의 언약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가리켜 보여줍니다. 모세가 중보자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위해 얻은 게 뭐예요? 백성 전체의 진멸을 막아줬어요. 죄 용서를 받아냈어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가시고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세요. 우리의 유일한 은혜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얻으신 것을 생각해 보세요. 먼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양자됨이죠.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죄가 없음이라고 공식적으로 판결을 받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천국도 주셨어요.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죠. 우리 몫이 있어요. 하늘에 우리의 맨션이 있단 말이죠. 또한 우리를 성화, 거룩하게 하세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를 점점 예수 닮게 하세요. 또한 영화도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참으로 자주 넘어지지만 그 나라에 가면, 낙원에 가면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보면 예수님과 같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뿐인가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 까닭에 우리는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받습니다. 이 중보자 모세가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였으면 끝장이에요. 12번도 더 작살이 났을 거예요. 우리의 지난 일주를 돌아봐요. 나의 일주를 돌아보라고요.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에요. 사실이 그래요. 결단했는데 또 넘어지잖아요. 사람들 앞에서는 그럴듯했는데 혼자 있을 때는 진상이 다 뽀록 나잖아요. 스스럼 없는 사이일 때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헛된 말이 툭툭 튀어나오잖아요. 그래놓고서 그랬으면 안 되는데 해놓고 또 하잖아요.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담대히, 속된 말로 뻔뻔히 살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재자가 얼마나 필요한가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중재자 된 모세가 하나님의 현존, 잃어버린 현존을 되찾아와요. 이 현존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이사야가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현존이란 뜻이죠. 모세는 알았어요. 현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 모든 것을 얻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땅을 얻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가 신앙고백 문서로 웨스트민스터 문서를 봤는데요. 웨스트민스터 문서는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가 서로 협약하여 각국의 총대가 모여서 신앙고백을 통일하자고 해서 모인 개혁파적인 모임입니다. 그때 스코틀랜드에서 3명의 특사가 왔어요. 그들은 투표권은 없었지만 발언권은 있었죠. 그 중에 가장 경건한 사무엘 로더포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글래스고의 신학 교수가 되는데 그 로더포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건 스펄전이 참 많이 반복하는 얘기입니다. 로더포드가 내가 지옥에 내려간다 해도, 내가 지옥에 간다 해도 거기 예수님이 계시면 거기가 천국이요. 내가 천국에 간다 해도 거기 예수님이 없으면 거기가 지옥이다. 사무엘 러더포드가 무슨 얘기하고 싶어 하는지 아시겠어요? 이 현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안 거예요. 우리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에 이 찬양이 있었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어디가 하늘나라예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비가 새는 집에 살아도 예수님이 현존이 있으면 거기가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동물 중에 가장 시력이 안 좋다는 양은요, 목자의 현존을 필요로 해요. 야, 개 있으니까 그 개가 돌봐줄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아요. 목자가 같이 있어야 길도 잃지 않고, 목자가 같이 있어야 늑대에게 잡혀먹히지 않고, 목자가 같이 있어야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시편 23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현존, 임마누엘이 우리 생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출처는 모르지만 상속인이 된 아들의 지혜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어떤 아버지가 자기의 재산을 고양이에게 다 상속하죠. 그리고 그 아들에게는 하나만 선택할 수 있고 고양이만 딱 상속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 고양이를 가졌으니 그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을 가진 사람은 그 모든 것을 갖게 됩니다. 엄마 아빠 손에 들려있는 크림빵만 바라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엄마 아빠의 그 현존을 기뻐하는 자녀처럼 말이죠. 시편 139편 18절에 보면은요, 이 시편 139편 대단히 중요한 시인데요.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내가 깰 때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밤새 주님은 나를 지켜주셨어요. 밤새 내가 이를 갈고 코를 고며 잘 때도 그 옆에 계셔요. 현존은 떠나지 않아요. 눈 딱 떠보니까 뜨자마자 계셔요. 다윗의 고백. 그 광야에서도. 여러분, 대한민국 10가구 중에 이제 4가구가 1인 가구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를 강의하면서 제가 정말 은혜를 받은 것은 바울의 선언이에요.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 각 사람이 주님께 받은 은사가 있다. 우리 생긴 대로 살아야 합니다. 부름받은 대로 살아야 합니다. 함께 있건 홀로 있건 우리 외롭거든요. 때로 고독하거든요. 때로는 몸소리가 쳐질 정도로 답답할 때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현존을 기억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지독한 외로움의 구름 사이를 지나갈 때에 임마누엘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 현존을 위해서 저는 2가지를 한번 여러분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 현존을 어떻게 획득했는가? 첫 번째는 모세의 간절한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모세의 간절한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7절 이하를 보세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아직까지 성막을 짓지 않았어요. 근데 모세는 부정한 이스라엘 진 바깥에다가 조그만 텐트를 지어놓고 거기서 주님과 대화합니다.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보면 11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여기까지요. 모세는 여기에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를 올렸을 거예요. 이 백성을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또 12절 이하도 보세요. 주님, 전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13절을 보세요. 참으로 제가 은혜 받았으면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주님을 알려주세요. 또 15절도 보세요.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세요. 모세는 물러남이 없어요. 주님은 이러한 기도를 환영하십니다. 물러섬이 없는 기도.
소돔성을 멸망시키고자 할 때 아브라함이 그런 기도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기도. 구하라. 두드리라. 부르짖으라. 우리는 집념 어린 간청을 주님께 올리고 있습니까? 모세처럼 말이에요. 모세의 중보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 보여준다 그랬죠? 우리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툭 하면 사라져요. 왜 사라집니까? 기도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은 완성된 모세예요. 우리 예수님은 기도를 받으셔야 될 분인데 툭 하면 사라져서 기도하셔요. 그것은 우리에게 가르치시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집념 어린 간청으로 강청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아까 제가 목회기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형을 만나야 되는데 줄고 가거든요. 하나님의 천사를 붙들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당신을 보내줄 수 없습니다. 그런 집념을 가지고. 사람들이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 믿는 신앙은 감사하는 신앙이야. 너무 기복주의에 물들면 안 돼. 맞아요. 주의가 들어가는 건 다 좋지 않아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걸 받는 존재 아니에요? 주님은 구하라 그랬잖아요. 지혜를 구하면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세처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이 두 번째 기회는 거저 얻은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 기억나세요? 모세가 뭐라 그래요?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그러시더라도 이 백성은 좀 용서해 주세요. 이 간절한 기도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온전한 모세 되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셔요. 주님의 기도가 계속되니 우리도 거기에 같이 편승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 말씀은 안 하시겠지만 우리 다 아픔이 있거든요. 잘 들으세요. 이 아픔은, 이 모자람은, 이 결핍과 불편함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보내는 주님의 사인일 수 있어요. 예수 믿고 다 모든 게 형통하면 좋잖아요. 근데 제가 장담하는데 다 잘 되면 절대 기도하지 않아요.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셔서 그 문제로 간절히 주님을 붙들게 하셔요. 물론 신앙이 성숙하여서 아무 일 없을 때에도 간절히 주님께 매달리면 더 좋은 일이긴 하지만 우리 대다수는 다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이 기도하라고 사인을 주셔요. 이 풍랑이 년하여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풍랑 없애달라고 기도하지만 사실은 내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풍랑을 이겨낼 체질로 주님이 만들어주시고 체력도 주시고 처음에는 문제 때문에 주님께 매달리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돼요. 그러니 집념 어리게 기도하셔야 돼요. 사실은요, 우리의 신앙이 활기가 없어지는 이유는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생생한 기도가 사그러질 때 보통 우리의 신앙이 활력이 사라집니다. 기도에 생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다리면 주님이 응답하셔요. 우리가 오늘 찬송 배웠는데요. 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이여 참아 기도한다면 주님의 때에 반드시 좋은 것 주신다 그랬으니 모세처럼 예수님 가르쳐 주신 것처럼 강청하며 집념 어리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현존을 얻어내기 위해서 대가가 치러졌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당신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모세가 감히 감당하지 못할 만한 기도 제목이죠. 그러나 주님이 들어주셔요. 그러나 부분적으로 들어주십니다. 모세의 요청은 뭡니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십니다. 21절 읽어볼게요.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게 태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자, 요거를 딱 꽂아 넣으시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십 장 4절의 제일 끝부분만 읽겠습니다. 그 반석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지금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이 출애굽기를 인용하고 있어요. 반석은 그리스도입니다. 자,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주님이 직접 지정하시죠. 하나님 옆에 한 장소가 있으니 그 반석 위에 서라. 예수 위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출애굽기 33장 22절도 봅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두었다가. 자, 이번에는 반석 사이에 모세를 숨겨두십니다. 반석 사이에. 이 반석의 틈은 예수님의 상처,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쪼개진 손과 예수님의 뚫린 옆구리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희생 안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등만 봤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빛을 볼 수 있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이 찬송의 작사가가 한 번은 이렇게 여행을 가는데 갑자기 천둥벼락이 쳐가지고 한 바위 틈에 이렇게 숨어서 어려움을 모면했다고 해요. 그때 그 감격으로 이 시를 썼다고 합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그 반석 틈에 숨습니다.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 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임재, 현존, 임마누엘을 얻는 방법은 오직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서고 그 희생 안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외로운 방 안에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통스러운 감옥 속에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어요? 나 혼자뿐입니다. 수술을 받으러 갈 때, 군대에 입대할 때, 이민을 갈 때, 외로운 타지에서 나 홀로 잠을 청할 때, 형이 나를 죽일까봐 몰래 도망을 가면서 돌베개를 베고 잤던 야곱처럼 그러한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해 주는 건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밖에 없어요. 그때 막연히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만 되뇌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 임마누엘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치르신 희생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를 홀로 두시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진짜 혼자가 되셨어요.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그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혼자 되신 까닭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는 임마누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혼자 있는 외로움의 처절함을 아세요. 돌 던질 만한 거리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제자들 보고 좀 도와달라고. 안 도와줘요. 다 자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은 혼자 있는 버림받은 것, 외로움과 고독을 아셔요. 그래서 우리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이 필요한 우리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혼자 예배를 드릴 때나 나의 공간에서 예배를 할 때나 눈물 흘리며 주님을 기다릴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가서를 보세요.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여인이 그냥 씻고 벗고 자고 있습니다. 새벽에 남편이 들어와요. 두드리지만 열어주기 싫어요. 귀찮아요. 잠이 덜 깼어요. 남편이 떠납니다.
늦게야 정신이 든 아가서의 여주인공은 그제서야 밤새 성을 다니면서 자기의 남편을 찾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를 보았느냐? 온갖 수모를 겪은 끝에 자기의 사랑하는 남편을 찾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것은 이러한 고통입니다. 여러분께 부탁을 드려요. 한 주 내내 사시면서 예수님 나와 계시다. 예수님 내 곁에 계시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 이 현존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 짓는 그 현장에도 주님 계시거든요. 그때 절제 안 해도 도움이 될 거예요. 내가 남몰래 의를 행할 때에도 주님이 같이 계시거든요. 그때 큰 격려가 될 거예요. 정직하게 손해보는 현장에도 주님 계시거든요. 그때 상을 보장받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 은혜를 받습니다. 이 반석 틈 안에서, 이 반석 위에서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까닭에 우리는 하나님의 현존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좀 눈을 감아보세요. 이 자리에는 젊은 분도 있고 또 나이가 있는 분도 계셔요. 그러나 언제 우리가 주님 품에 갈지 모르죠. 자, 인생의 마지막 날이 왔어요. 임종을 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누구도 이 고통과 이 적적함을 함께 해줄 수 없어요. 그때에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속히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사자를 보내어 너를 내게로 이끌겠노라. 죽음의 순간에도 주님의 현존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희생의 대가를 치러주셨기 때문에. 반석 틈 자기의 살을 찢으사 죽음의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려고 철저히 혼자 되셨기 때문에 믿고 의지하는 자는 결코 이 임마누엘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중재를 기억하면서 주여 기쁠 때든 슬플 때든 임마누엘을 잃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낭망에 처할 때든 잘 나갈 때에든 하나님의 현존을 잃어버리지 않고 늘 겸손케 하소서, 의를 행하게 하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활동력 있게 살 때에나 죽음 앞에 있을 때에나 주님은 저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도우시고 함께 하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붙드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믿음을 주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 늘 의식하며 살게 하시고 믿으며 살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와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까닭에 고독과 외로움을 이겨내고 임마누엘 까닭에 물질의 부족과 주변의 핍박을 이겨내고 임마누엘 까닭에 나도 나 자신도 견디지 못하는 한계 상황 속에 있을 때 오히려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여, 우리 모두 함께 하시옵소서. 주여,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 중개자 모세의 기도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온전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 잃어버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존 임마누엘을 되찾게 해주셨습니다. 그 쪼개진 반석, 예수님의 희생 까닭에 믿고 회개하는 자는 다 이 임마누엘을 선물로 받게 되었으니 예수님을 얻고 이 모든 것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임재하시고 현존하시고 항상 함께 하신 주님을 의식하게 하셔서 이번 한 주 외로움과 곤고와 기쁨 중에서도 이 임마누엘을 의식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소서. 포기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보이지 않으나 보이는 것보다 더 분명히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